한전한키 가족 여러분, 5월 12일 수요일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엘림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것이죠.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라에서 그렇게 원망하더니 얼마가 지났다고 또 원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데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저 가볍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의식주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성, 믿음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시험으로, 영적인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에덴 동산의 아담, 광야의 예수님께 사단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론 식량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문제를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질 만한데, 사실 그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식량이 없다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굽과 비교하면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때를 마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듯이 동경이라도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제3자 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나요? 정말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고기와 떡을 원하는 대로 풍성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아무리 자유한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부족하니 차라리 애굽에 있다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랬을까요? 히브리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져서 자기 백성들보다 강해질까 두려운 마음에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가 정말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배불리 제공해주고 먹였을까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굶주림과 고된 고역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어서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시키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원망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원망해본들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더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 붙이고 과장시켜서 마치 애굽이 지상낙원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은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은 추악한 죄악까지도 미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영원히 매이게 하는 유혹의 떡 한 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게 하십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때 모든 선택의 순간과 또 문제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답답해서 한숨만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신가? 왜 미리미리 채워주시지 않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애굽으로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속박과 죄악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떡 한 덩이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 가운데 얻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만 보면 원망하든 소망하든 양식만 얻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될까요? 광야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소망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